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혹시 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내 자기의 욕망을 따라 제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자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도 없고 그 심령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빌립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너를 알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을 동일시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빌립은 여전히 그 답변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 곧 당신의 행동을 보고 행하신 일을 보고 성자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가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를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좋은 증거는 스스로 바라는 만마디 말보다도 그 사람의 행동이요 그가 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는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의 종류 그리고 질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람의 행동과 그 행하는 일로서 그 사람이 됨됨이를 판단하고 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가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행할 수 없고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어느 경우에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진정 하나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인간인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행동,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성자 하나님의 당신이 하시는 말, 그러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면 당신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행동,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이렇듯 자신있게 당신의 행한 일들로 인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분이 행하신 온갖 기적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의 유일한 증거는 될 수가 없음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는 어느 나라 어느 종교에도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암송하는 사도 신경 속에서도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타인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없기에 우리와 같은 하찮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대신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증거이기에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리어 더욱더 믿지 못할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정말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성자 하나님 되신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다른 증거는 없겠습니까? 일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말 잡신의 왕국입니다. 어디 가나 잡신투성입니다. 나무도 신이요, 바위도 신이요, 왕도 신이요, 하다못해 먹는 밥도 신이에요. 그래서 밥 하나 안 흘리려고 얼마나 애쓰면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먹잖아요. 여러분, 또 죽은 자들도 다 신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위패가 있어요. 그 모셔놓은 사당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가서 거기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기들 하는 식으로. 이와 같이 일본인들은 범신론적 의식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이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들은 거예요. 워낙 잡신이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그 같은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인의 범신적 이슈 속에서 자란 여러분도 아시는 빙점을 쓴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야하쿠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분의 행동과 행하신 일을 살펴보는 중 단 3가지 행적만으로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에 안수하고 기도하시는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제자들이 듣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시고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연설하는 엄숙한 식장에 어린아이가 들어갈 수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어린아이가 입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느닷없이 대통령이 연설하는 연단 앞으로 걸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호원들이 그 아이를 번쩍 들고 나가든지 부모가 급하게 달려와서 아이를 안고 송구스러워하며 식장 밖으로 나가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는 아마도 경호원들에게 혼이 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어린아이를 제지한 경호원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해당 교회, 학교,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보호자와 함께 예배당 밖 별실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들어오면 예배가 방해가 되는 탓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온통 어린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회라고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 앞으로 어린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가 다가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제지하며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처사인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신 주님께서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어요. 제자들도 화를 내고 주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동기와 중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예의 범절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의 범절 이전의 문제였어요. 인간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작은 자, 약한 자, 능력 없는 자를 멸시하며 귀찮게 여기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역시 설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귀찮은 방해꾼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시당하는 어린아이들의 인격 때문에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일 것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처럼 작고 약하고 능력 없는 자의 표상인 어린아이의 인격을 올바르게 대접하는 주님의 행적 속에서 미우라 아야꾸는 만인을 바르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을게요. 46절부터 시작. 제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자 누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와 수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많은 사람이 부르짖어 잠잠하라 하시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옷을 내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주와의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쳐다보고 보게 되어 예수를 뒤에서 쫓으리라. 이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수많은 물이 함께 여리고 성으로 나가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동냥질하던 소경 거지 매도가 주님께서 지나가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제자들은 소경을 꾸짖었습니다. 거지 주제에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불순하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수하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마침 그곳을 시찰하던 대통령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다가와 아무개씨 오랜만입니다 악수를 청한다면 그 사람은 수하들 앞에서 대단히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깡통을 차고 있던 거지가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다가오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만인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경 거지를 기쁨으로 당신 앞에 불러 세우시고 도리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주셨어요. 소경이 거지가 대답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즉석에서 그 소경의 거지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상대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 거지에게 우리가 그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해주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필경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가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때? 잘 봤지? 나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나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소경 거지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찮은 거지 속에 있는 거지의 믿음을 높여주셨어요.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인간이라 버림받은 거지 안에도 실로 위대한 능력과 가능성이 깃들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주님의 행적 속에서 미우라 아하꾸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어가실 때에 앞에서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보되 앞이여 이 사람이 소경이나 주지 이제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비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소경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소경을 가리켜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는 그 소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 틀림이 없다라는 제자들의 오만함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소경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니,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저주의 말을 들었던 그 소경, 얼마나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왔겠습니까? 여러분, 미우라 아이프는 폐결핵으로 인해 13년이나 유양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간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다시고 찾아와 이런 말들을 했어요. 폐결핵은 죄가 많은 사람에게 천불로 내리는 병이래요. 오만한 사람은 왼쪽 폐가 망가지고 색증에 빠진 사람은 오른쪽 폐가 망가진대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입니까? 그것은 위로 말이 결코 아니죠. 그것은 저주였고 사람들은 그 저주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뮤라 아이프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달랐어요. 제자들에게 저주에 찬 질문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본인의 죄나 부모의 죄는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이 한마디로 인해 스스로 저주받았다고 비관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그 소경이 얼마나 큰 소망을 얻고 힘을 얻었겠습니까? 뮤라 아이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배교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 반드시 귀하게 쓰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만일을 당신의 덕으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뮤라 아이프 여사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보였고 또와 같은 그녀의 삶과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약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간에게 바르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경 거지 바디마우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각자의 위대한 능력과 가능성을 일깨워 주셨고 그 하나님 덕분에 이처럼 진리에 바로 서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저주를 받은 자로 우리의 영혼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처럼 절망과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덕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섬기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의 증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로, 우리의 행적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입의 고백이 진심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없이는 우리의 고백은 단순히 맹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행적을 통해,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통해 누구를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새 중에 사람의 말을 할 줄 아는 앵무새는 그러나 제대로 날지 못합니다. 하늘을 나는 진짜 새는 사람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새의 증거는 말에 있지 않고 높이 나는 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 역시 말에 있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썩어버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것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